지난주에 우리가 두루마리를 봤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두루마리를 봤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는 그 장면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이 온 세상, 온 우주와 시간과 역사를 심판할 왕으로 등극하는 왕의 대관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위에 오르신 예수님은 오르시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하셨죠. 심우하셨어요. 계시록 5장은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일을 시작하실 때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금대접이 있는데 거기 향이 가득해요. 이제 여러분 뭐 장례식 같은 데 가면 거기서 향불 피워놓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향내 나는 거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이 그릇 금대접 안에 각종 향기 나는 것들이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그것이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금대접,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일을 왕으로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일을 하시는 이 모습을 신학적으로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섭리. 자, 이게 잡을 섭자에 다스릴 리자입니다. 섭리라는 말이, 그냥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는 섭리라는 말을 안 쓰고 교회 와서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섭리라는 말을 잡을 섭자에 다스릴 리자예요. 자, 근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 한문 배운 분들을 이제 별로 없죠. 근데 어른들 다 보셨을 텐데 어디 갔어? 네, 자, 보시면 잡을 섭자에 왼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거가 손수변이라고 합니다. 손수자예요. 손수자. 옆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게 똑같은 모양이 3개 있죠? 자, 그게 보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요게 부수 중에 손수변이고, 그 다음에 요게 똑같은 모습이 3개 있죠? 그게 뭐예요? 잘 아시죠? 네, 귀이자예요. 귀이자가 몇 개예요? 3개예요. 1개 있고 2개 있는데 3개라는 말은 뭐예요? 귀가 많다, 엄청 경청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귀가 3개나 돼요. 3개나 되는 귀로 경청을 하고, 그 경청을 한 것을 가지고 옆에 손수자가 있죠? 손을 펼쳐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맘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께 있지만, 예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손을 펼치시기로, 그러니까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두루마리에서 7봉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들으시는 것과, 그분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것, 그분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과 봉인을 하나하나 떼는 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들으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통치와 연합해서 함께 다스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첫 번째 7 촛대 환상 이후에 종말 환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2번째 환상을 보고 있는데, 지금 또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한 이 환상을 여전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그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 자, 어린 양 예수님이 7봉인 중에 하나를 뗐다는 말은 지금 그 두루마리가, 자, 여러분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봉인을 하나하나 떼고 있어요. 요한처럼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처음 뗐어요. 그럼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저거 챗GPT로 만든 그 이미지 봤죠? 자, 그렇게 하나를 딱 떼고 나면 안에 내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일단 내용을 보려면 봉인을 전부 다 떼야 됩니다. 7개를 전부 다 딱딱 깨뜨려가지고 그걸 다 뜯어서 주룩 펴야 내용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봉인이 하나 떼지니까 보좌 주위에 있던 4생물 중에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외치고, 그 외침에 호응해서, 오너라 하니까 정말 저기서 멀리서 막 말이 달려옵니다. 흰 말이, 백마가 막 달려오는데 그 위에 사람이 하나 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흰 말 한 마리만 오는 게 아니에요. 2번째
두 번째 인이 떼지고 나가지고는 붉은 말이 말이 적토마가 하나 막 뛰어오고, 세 번째 인이 떼지고 나니까 검정색 말, 흑마가 막 뛰어오고, 네 번째 인이 떼지고 난 다음에는 청황색이라는 말이에요. 청황색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황색 말이 또 막 뛰어옵니다. 그 말과 그 위에 탄 사람. 자,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웬 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계시록이 이거는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이런 부담감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상징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전부 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예언서에 다 근거,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 검은 말이죠,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때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아멘. 성경 여러분, 이번 통독하신 분들 느끼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 뭐 다 읽은 건데,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참 신기한 게 성경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친절해집니다. 되게 좀 츤데레 스타일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렇게 읽다 보면 점점 자기 속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친절해져요. 말과 그 탄 사람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본 거예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살펴봤고, 이제 내 생물의 호령에 보좌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살펴본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마치 이제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는데,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있잖아요. 원래 정상적이면 인수위원회가 구성돼서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뭐 경제,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지금 상태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 그것을 듣고 이제 그것을 보고받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말들이 막 달려와서 탄자와 와서 상황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일곱 봉인 얘기할 때 아직 심판이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의 상태, 사도 요한의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밟고 사는 땅 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먼저 귀가 세 개죠,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4절에 불빛과 같은 말에 대해서 볼게요. 불빛과 같은 말과 그것을 탄 자가 막 와서 보고를 하죠. 불빛 같은 말은 다른 성경에는 붉은 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적토마예요.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 즉 칼을 받아서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붉은 말은 세상에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도무지 평화를 찾을 수가 없다고 지금 왕 앞에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전쟁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전쟁사예요. 우리나라 이 땅은 진짜 전쟁이 그 중에서 아주 많은 땅이었죠.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전쟁이 끝일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요한의 때 로마는 단 하루도 전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으면 전쟁을 일으켜.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은 말 그대로 주변국의 피바다 위에 세워졌어요. 얼마나 주변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죽이고 다녔는지, 거기서 들어오는 이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돈 때문에 로마 그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일을 안 해도 돼서가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게 워낙 많으니까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그냥 들어옵니까? 때려서 뺏어 오니까 그런 거죠. 때려서 뺏어 오니까. 피바다 위에 세워진 나라가 로마죠. 우리의 때, 그건 요한의 때고, 지금 우리의 때 남한과 북한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은 현재 전쟁 중이죠. 중국과 대만은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저게 언제 어떨지 모르겠다. 언제든지 전쟁의 붉은 말이 뛰어다닐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빛 같은 말, 이 붉은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시여,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라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셋째 생물에 오너라 하는 호령이 또 나죠. 셋째 생물에 오너라 하는 호령이 나니까 검은 말 한 마리와 그 위에 탄 사람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 검은 말과 그 탄 사람이 오는데 손에 저울을 들고 뛰어와요. 아까는 칼 들고 왔죠? 이번엔 저울을 들고 달려와요. 말 타고 오는데 저울을 들고 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웬 저울? 저울은 또 뭐야?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생각 안 하세요? 저울은 뭐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굉장히 친절하게 저울은 뭐지 하고 생각하는데 네 생물 사이에서 한 음성이 또 친절하게 설명해 줘요. 뭐라고 하냐면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울이 뭐지? 이제 요한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울이네. 저울이 뭐야? 그러니까 바로 음성이 나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밀 한 되면 한 끼씩 쌉니다. 성인이 먹을 수 있는 양이, 한 끼로 먹을 수 있는 양이 밀 한 되인데 그 값이 얼마래요? 하루 1당이랍니다. 대충 1당을 지금 더하겠지만 그냥 대충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만 원으로 잡으면 한 끼, 성인의 한 끼 식사, 국밥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죠.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제 점심 먹어야지. 그리고 교회에서 사모님 밥 안 했대, 안 준대. 그리고 나가서 식사하세요. 나가서 드세요. 그럼 이제 국밥 먹고 갈비 이런 거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끼가 그냥 국밥 한 그릇인데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언제 벌어집니까? 가뭄, 홍수, 이런 어떤 전쟁, 이런 재난, 이런 때 이런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요한의 때에 가뭄과 큰 지진이 있었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가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물가 떨어진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집사님? 물가가 너무 싸. 이렇게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가끔 세일할 때 있죠. 그 세일인 거지. 전체 물가가 떨어진 적이 역사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가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르지 않는 건 그 사도 요한의 때나 우리 때나 우리의 오직 월급일 뿐이에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아주 잘 보여줘서 제가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왔어요. 통장에 월급이 묻었을 때는 카드로 주면 깨끗하게 사라진다. 요한도 아마 똑같은 소리를 했을 겁니다. 카드가 있었으면. 요한, 우리 때나 오르지 않는 건 우리 월급밖에 없지 물가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한데 기름과 포도주는 해를 입지 않는답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해를 입지 않는데요. 밀, 보리와 같은 몇 끼 먹어야만 하는 일상제는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입는데 사치제는 피해가 없답니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적 위기에 명품과 같은 사치제와 그 사치제를 소비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끄떡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양극화, 사도 요한 때 이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양극화, 기울어든 운동장, 요즘에 하는 말인데 그런 용어는 쓰지 않지만 사도 요한 때 이미 왕에게 보고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검은 말은 요한의 때나 지금이나 왕 앞에서 이런 보고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 세상의 저울은 항상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말은 청황색이고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멍이 심하게 들어본 적이 있나요? 멍이 심하게. 네. 이제 공 맞아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까맣죠. 처음에는 까맣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멍이 색깔이 조금씩 빠지면서 무슨 색이 되냐면 이제 시퍼러딩딩한 그런 푸르딩딩한 색이 됩니다. 이 푸르딩딩한 색이 청황색이에요. 멍이 검은 것이 좀 옅어져서 푸르딩딩해진 색깔이 청황색입니다. 그리고 이 청황색은 죽은 사람의 몸 색깔이기도 해요. 자, 요한의 때나 우리 때나 세상에는 붉은 말이 막 뛰어다니고 검은 말이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청황색으로 가득해요.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죽음은 얘기하지 마, 재수없어. 그래서 우리가 안 보고 안 들으려 할 뿐이지 죽음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이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붉은 말이 뛰어다니고 검은 말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검은 말 진짜 많이 뛰어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전쟁이 당장 나진 않지만 그러나 검은 말이 뛰어다니면서 사는 거 너무 힘들고 누구는 이런데 나는 이래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러면서 열등감 빠지고 우울해지고 이래서 또 그것 때문에 청황색 말에 합류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득하죠. 그래서 8절 하반부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 즉 이 말들이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땅의 4분의 1에 이르는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칼, 처음에 붉은색 말이 칼 들고 있었죠. 그 다음에 기근, 자, 그 다음에 기근은 검은색 말이었죠. 그 다음에 죽음, 이 청황색 말이죠. 살펴봤는데 들짐승은 여러분 아직 안 나왔죠. 들짐승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 들짐승은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흰말을 맨 처음에 하지 않고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첫째 인을 뗄 때 나오는데 첫째 인 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첫째 인을 딱 떼니까 흰말이 하나, 백마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활을 들고 있는 이 흰말을 탄 자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제일 화려하게 뛰어오고 있었겠죠. 면류관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흰색 말이 뛰어오는데 면류관까지 쓰고 있어. 그리고 아주 막 진취적이야.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그래. 자, 이런 모습이 보이면 우리는 이런 모습의 이미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이다, 멋있다, 화려하다, 힘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흰색, 특별히 흰색이니까 또 이렇게 흰색이니까 분명히 좋은 걸 거야. 순백, 흰색 좋은 걸 거야. 이런 이미지인데 이 백마가 들짐승이라고?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이상하죠. 백마인데 좋은 이미지인데 들짐승이래요. 이상하네. 자, 같이 못 보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9장 11절 보면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이건 100번 누가 듣자마자 알죠?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19장에 나오는데 흰 말을 타고 오십니다. 그렇죠?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9장. 이 19장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그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19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순종하셨는데 마지막 날 오실 때는 개선장군이 타고 오는 백마를 타고 와서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봉인이 떼지고 나타난 흰 말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이냐면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있거든요. 그 노트 성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조금씩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 각 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탄자하고 그 탄자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그 탄자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많은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인 떼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첫 번째 인 떼신 분이 누구야? 인 떼니까 백마가 뛰어왔어. 그럼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인 떼고 계신데 인 떼고 잠깐 나 백마 타고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하시는 게 말이 돼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딱 흰말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 어전에 있는 거고 백마를 탄 자는 땅을 돌아보다가 지금 어전으로 뛰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이 떼지고 나온 말과 그 말을 탄 사람은 마치 자신이 예수님인 척 하나님인 척 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들짐승이라고 했죠.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이제 더 배우겠지만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의 때에 흰말과 그 탄자는 전쟁과 기근과 사망으로 다스리면서도 자신이 메시아인 양, 구원자인 양 가장하면서 위세를 떨치던 로마가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니까 니네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게. 마치 로마 황제가 구원자인 양, 마치 그가 신의 화신인 양 그렇게 떠받들이면서 위세를 떨치게 하던 로마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 이 흰말과 흰말을 탄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때에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정치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한의 때나 지금이나 자기가 메시아인 양, 세계 평화를 다 구가하는 양, 번영을 가지고 오는 양, 내가 하면 다 하고 있는 양,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정치 종교적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고, 자본주의 시대니만큼 그 백마를 탄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또 돈입니다. 이 돈 역시 흰말처럼 달려다니고 있어요. 제가 가장 근래에 교활하다고 생각하는 그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용어냐면 경제적 자유라는 용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정말 교활한 용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흰말이니까 예수님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그 흰말이 내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라도 되는 양 어떻게든 저 말을 잡아타고 싶어 하지만, 과연 여러분 경제적 자유라는 게 진짜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가 있으면 자유할까요? 얼마가 있으면? 서로 돈은 돈은 뭐 내가 쓰고 싶으면 아무 때나 뭐 지가 들어오니까 계속 쓰면 돼 라고 한다 한들, 자유하다 한들 질병과 죽음에서 그 사람이 정말 돈 때문에 자유할 수 있나요? 물론 좀 편할 수는 있겠죠. 의사들이 와서 떠받들여 가지고 뭐 아주 VIP실에 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나요? 진정 자유로울 수 있나요? 거기 불안해서 자유할 수 있나요? 자유할 수 없어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경제적 자유라는 말은 얼마나 그 자체로 모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말이 마치 예수님인 양, 흰말이다, 맞지, 경제적으로 자유하면 좋지, 내 개발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에 쓸 수 있어, 그걸로 좋은 사람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메시아야, 그게 로마 황제 번영이 오잖아, 팍스 로마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딱 지금 거기에 너무 맞는 거예요. 이 말에 매여서 사람들이 전쟁하듯이 살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독하게 어떤 기근을 겪는 사람들, 그러다가 결국 정말 그걸 경제적 자유를 얻어보려고 살다가 죽거나 죽을 것 같은 사람들로 가득한 지독하게 부조리한 그런 현실만 저는 보입니다. 그 말이 막 뛰어댕기는데 사람들이 어떻게든 저것만 타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탄 것처럼 보이죠. 야, 어디 일하던 그 사람 그거 해가지고 은퇴해버렸대. 400억인가 땡겨서 은퇴해버렸대. 야, 삼성 다니는데 그만둬버렸대. 와, 그래? 나도 언젠가 나도 저기에 타고 싶다. 막 이러는 거예요. 현실은 또 힘드니까 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죠. 말들이 막 흰말 막 뛰어댕겨요. 다른 사람 다 탄 것 같아. 나만 못 타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든 저거 잡아보려고, 나도 타보려고 하는데 지독하게 부조리한 현실만, 사실은 그거를 누구든지 타보려고 하는 그 현실만 보인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4번째 봉인을 떼는 것까지 살펴봤는데, 제가 지금 일어날 일과 장차 일어날 이 일에 대한 환상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봤고, 그 하늘은, 이 천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땅의 시간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왕 대신 예수님이 7 봉인을 떼시면서 통치를 시작하시는 이 일도 땅의 시간적인 순서대로만 생각하면, 자, 하나 떼고 둘 떼고 셋 떼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 떼고 시간 지나고 하나 떼고 시간 지나고 하나 떼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지난주에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휴거를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처럼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앙, 예를 들어 코로나19는 몇 번째 인이 떼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야, 이제 봉인이 몇 개 남았구나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으로 이단 만들어지는 첩경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오늘 만약 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동안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쳐도 좀 1.5배속을 해가지고 간간히 요한계시록 읽을 때쯤, 혹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올 때쯤 설교를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쭉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최소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에 여러분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못돼졌으니까, 이런 일은 못됐으니까 일어난 일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에이 어차피 이 땅은 다 망할 건데 해서 뭐하나 같은 이런 종교적인 무기력함이나 나태함에 사람들을 붙잡아둘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망할 건데 이거 갖다 뭐하나 하고 다 교회 갖다 바치거나 어디에 갖다 바치거나 이런 거로 당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일곱 나팔, 앞으로 나올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은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일은 특히 일곱 나팔 보면 자연 환경에 일어난 일이 많거든요. 자연 환경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니까 이거는 몇 번째 나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 참 미혹당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네 가지 말에 대한 이 이야기, 인류 역사에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그리고 이 미혹하는 거짓이 판치지 않은 적이 도대체 있긴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님께 보고된 이 세상의 모습은 요한의 때나 우리 때나 유사일에 계속되는 보편적인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의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슨 사건이냐, 무슨 징조냐, 누가 적그리스도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난의 현실을 섭하고 계신, 귀를 세 개나 갖고 경청하고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인 겁니다. 자, 다섯째 봉인이 떼지니까 제단 아래에서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는 통곡과 같은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인을 딱 테니까 통곡 같은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촤 하는 소리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명인지 울음소리인지 막 이런 기도하는 그 탄식,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기도 소리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영혼들이었는데, 그들은 땅 위에 사는 자들, 즉 땅에 속한 사람들과 대조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탄식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땅에 발을 딛고 살 동안에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개 푹 숙이고 계신 분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사무친 원한을 갚아달라, 복수해달라, 이런 얘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다시 말해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뭐로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봉인이 떼지고 나니까 다섯째 봉인을 떼고 나서 이런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나니까 여섯째 봉인이 떼어지게 되는데, 이 여섯째 봉인이 떼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은 머리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도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는 일이 벌어져요. 자, 왜 이렇게 나열을 해놨냐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땅, 해, 달, 별, 하늘, 산, 섬, 이거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우주의 6 영역입니다. 이것들이 땅, 해, 달, 별, 하늘, 산과 섬,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우주의 6가지 영역이에요. 우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땅, 산과 섬 이렇게 얘기하면 온 세계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 다음에 왕과 고관, 장군, 부자, 세도가, 노예, 자유인, 이건 땅에 속해, 땅에 발을 딛고 땅 파먹고 사는 사람, 땅에 속한 6계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와 그에 속한 모든 생명체들이 이 기록된 일들을 온 우주와 땅에 격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큰 날, 즉 왕이신 예수님의 심판이 바로 뭘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기도를 듣고
이 온 우주와 온 계층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이 기도를 듣고 시작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들으시고 함께 다스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네 마리 말들이 온 사방을 뛰어다니는 이 고통의 현실 가운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오늘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기도를 에베소 6장에서는 혈과 육을, 피와 살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기도에다가 영적 전투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끝까지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고 싸우는 이 기도가 영적 전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리의 말들, 특별히 전쟁과 기근, 그리고 죽음으로 다스리면서도 메시아인 척하는 흰 말을 탄 자가 가진 무기가 여러분 뭐였어요? 아까? 무슨 무기였어요? 백마 타고 오고 그 위에 탄 자가 달려오는데 면류관 쓰고, 자, 무슨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활을 들고 있었죠. 에베소 6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에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답니다. 자, 그리고 흰 말을 탄 자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면류관을 썼다는 말, 스테파노스 승리자의 마라톤 우승자가 쓰는 월계관을 썼다는 말인데 이 말은 뭐예요? 자, 월계관을 딱 쓰고 금메달 딱 걸어주면 우승자라는 얘기죠. 우승자, 이겼다는 건데 이겼는데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족할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이기려고 아등바등 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와, 이 악마가 면류관 쓰고 예수님인 척하면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 이겼는데 이 새끼 잡아뜨렸다. 이 새끼 또 죽이자 하고 막 미친 듯이 달려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지. 불화살 맞고 막 쏴가지고 죽었다 먹자, 쏴가지고 죽었다 먹자 이러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이겼는데 또 이기려고, 이 교회 넘어뜨렸다, 다음 교회다, 이놈 새끼 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말인 거예요. 세상의 고통의 배후에는 악마가 있고 악마는 의심과 낙심의 불화살을 계속 날립니다. 불화살. 믿음의 방패로 그걸 못 막는 사람들은 푹푹 꽂히는 거예요. 꽂혀서 하고 쓰러지면 우는 사자처럼 그것을 삼키고 주님의 뜻을 회방 놓고자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화살에 맞아서 그냥 피곤하다, 우울하다, 답답하다, 이유 없이 분주하다,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 뭐 이런 나도 모르겠다 왜 이런지 이렇게 계속 내가 지금 그것도 타는 불화살 맞아서 이렇게 뜨겁고 아프고 쓰라리고 그렇고 있구나. 그거를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꺾어서 이렇게 하고 방패 다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았는데 아이고 왜 죽겠냐, 얘 왜 죽었대? 이렇고 서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 사이에 다 푹푹 쓰러져 있고 마귀가 막 그 뱀처럼 꿀꺽꿀꺽 삼키고 있는데도 어이구 얘 죽네 이러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이제는 우리가 왜 이런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고 왜 이렇게 믿는 자가 힘이 없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깨어서 일어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여러분의 일상에, 가정에, 직장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러잖아요. 기도할게요. 이건 뭐예요? 제가 지금 물질로는 못 도와주겠고 제가 지금 몸으로 도와줄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안타까워서 기도할게요. 그런 어떤 인사성 멘트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기도를 할게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로 그 사람을 방패를
그 사람이 지금 못 들어가지고 불화살 맞아서 쓰러져 있으면 내 거라도 바짝 들고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동료가 쓰러져가지고 불타가지고 마음이 아프다고 우울하다고 죽겠다고 공황이 왔다고 막 쓰러지는데 왜 그냥 내버려만 두고 왜 이렇게 너는 약하냐, 왜 이렇게 뭐하냐 이렇게만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예전에 우리 신앙 선배들은 누가 힘들어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면 금식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개인주의가 막 말을 타고 돌아다니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요. 괜히 내가 그렇게 해봐야 그 사람 괜히 부담스러워해. 이런 말에 장벽에 확 막혀가지고 아무도 누가 쓰러져도 신경 쓰지 않아요. 선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 안 넘어가도 돼요. 근데 내 기도가 선은 넘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깨어있길 바라요. 또한 마지막으로 6째 봉인이 떼지고 심판이 시작될 때 세상 사람들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마지막 심판의 때 막 차라리 저 산으로 빨리 날 눌러가지고 그냥 즉시 죽여줘. 존재가 사라지게 해줘. 근데 존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빌어도 그게 존재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죄는 산과 바위로 가려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산과 바위가 아니라 복음인 거예요. 요한의 때나 우리 때나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들으시고 다스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기도와 함께 유의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들과 같은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에서 네 마리의 말들이 얻은 권세는 땅의 몇 분의 몇이에요? 재경아,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야. 땅의 4분의 1. 그 무슨 말이에요? 아직 4분의 3만큼 기회가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차라리 산과 바위더러 나를 깔아 뭉개달라고 애걸복걸할 두려운 심판의 그날이 오기 전에 전하고 기도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세종나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